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답게 구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가정과 또한 개인의 삶과 모든 학교와 공부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목소리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번 처음부터 우리 박수하시며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너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사랑의 노래 잡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의
일컫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멀어졌던 나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께 집중하며 정말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힘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들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되길 원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기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가운데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와중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의 시간이 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또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살아갈 한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19의 사태로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잘 예배를 드리신다면은 이 시간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모이지 못하고 집에 있으려니 많이 답답할 텐데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죽음을 염려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인지 알지도 못하죠.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 역시도 언제 있을지 모르니 후회가 될 만한 일들은 없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내용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호스피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호스피스는 사람을 낫게 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써볼 수 없는 심각한 질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돕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요, 이 호스피스 전문 의사로서 이 책을 1000명의 임종 환자를 보고 나서 쓴 기록입니다. 이분이 책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나는 의사로서 육체의 고통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는 있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오는 고통을 줄이는 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고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후회였다는 것입니다. 다 후회하면서 생애를 마무리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주로 무엇을 후회할까요? 1000명이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들을 했다면 좀 들어볼 만한 것 같아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내가 먼저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다 돌아보고 이 땅을 떠날 때에 가장 많이 한 후회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자주 해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은 모든 일을 지금 먼저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 먼저, 이 말로 이 책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된다면 너무 허망하고 끔찍한 일 아닙니까?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나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나서 마지막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소중한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그와 관련된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일입니다. 그냥 금식만 하신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혼자입니다.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광야는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신앙 훈련장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40일 금식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지요. 바로 떡 시험입니다.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먹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때 필요한 것은, 가장 급한 것은 바로 먹을 것, 바로 떡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그 배고픔 속에서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40일을 굶고 나서도 떡이 먼저가 아닐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떡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떡을 원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저런 순간에도
예수님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것이 맞아요. 먹는 것, 이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다 떡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에게 그걸 보여주셔서 증명해내시면 됩니다. 아마 없을 것 같지만요. 사람은요, 다 떡이 필요해요. 기독교는 이 떡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폄하하지도 않습니다. 돈 벌지 마라, 가난해라, 산속에서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떡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이것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떡 앞에 바로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떡이 아니라고, 말씀이라고 40일 굶주리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조건 가난하라고, 직장을 버리라고, 세상을 버리고 혼자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이 말씀이 우선이다라고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깝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가까이일까요? 첫 번째로, 최우선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양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단의 시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떡을 놓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포기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떡을 먼저 두라고 하세요. 네 인생의 첫 번째가 떡이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떡이 정말로 큰 유혹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소망은요,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해방자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마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떡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도 아주 비슷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앞에, 말씀 앞에 떡을 먼저 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떡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떡을 위해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말씀에 따라 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단은요,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포기하라가 아니라 말씀보다 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이 유혹을 어떻게 넘기시겠습니까? 오늘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서 먼저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깨버리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40일 동안 굶주려서
모든 생각이 떡으로 가득 차더라도, 온몸이 본능적으로 떡을 외치고 있더라도 우리의 말씀은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시험이 우리를 막아설 때 우리를 이 유혹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게임, TV, 친구들, 여러분들의 때에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들 중 한 가지입니까?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할 겁니다. 그럴 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그럴 시간에 뭔가 더 배우라고. 그 말을 안 들으면 나의 인생, 나의 삶은 위태로워질 것 같고, 길이 없어질 것 같고, 부끄러워질 것 같고, 외톨이가 되고 무시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떡을 놓아야 한다는 이 사단의 시험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나를 정말로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 지금 다 학교도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 있을 텐데,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실 텐데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길, 나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것이, 나에게 생명 되시는 것이 오직 주님이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배우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등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좋고 즐거운 것들 참 많을 줄로 압니다만 그런 것들은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에, 어릴 때에 가지고 놀던 것이 지금도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즐거운 것들은요, 아마 다 지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유혹의 때에 그것을 떨쳐버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어려워요. 말씀이 그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게, 나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놓고 오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정작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쳐다보지 않고 내버려 두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번번이 마귀의 유혹 앞에, 사단의 목소리 앞에서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무릎 꿇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떡을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놓지 않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소중히 하여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오직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잘 이끌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소명과 주님의 사명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 참으로 말씀 가까이 하기를 멀리하고 말씀 보기를 게을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께서 굶주릴 때에도 말씀을 가장 먼저 두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가장 먼저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 가지고 다 이겨낼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